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아주 오래된 편지 속에 담긴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두고 벌이는 아주 긴박한 논쟁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왜 이 질문부터 던졌냐면요. 이 편지가 쓰일 당시의 분위기가 정말 뭐랄까 살얼음판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잘 지내 하고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편지가 왜 쓰였는지 그 배경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바로 한 공동체가 겪고 있던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사실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어요. 꽤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들의 믿음이 그 뿌리부터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새롭게 받아들인 믿음이 가끔은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익숙하고 오래된 그들의 조상들의 종교, 바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게 딱 정해져 있고 안정적이었던 그 과거가 그리웠던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일까요?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너의 믿음을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아주 대담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두 명의 핵심 인물을 정면으로 비교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모세였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해요. 그들에게 모세는요, 그냥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 종교적인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죠. 율법을 직접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를 감히 예수와 비교한다?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까지 한 시도였던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비교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는 정말 충실한 종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증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증언했던 바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둘의 역할과 신분, 그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건축자와 집의 비유예요.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벽돌집,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논리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데서 출발해요. 모든 집은 당연히 누군가 짓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자기가 지은 집 자체보다 더 존귀하고 더 큰 영광을 받는 게 맞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3장 3절이 말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먼저 모세. 역할은 종이죠. 그의 활동 무대는 집 안이었어요. 그 집 안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죠. 그런데 예수는요? 역할이 아들입니다. 그는 집을 지었고 그 집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집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이 모든 것, 집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종, 아들, 창조주. 이 위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비교와 비유가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집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론이죠.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if
만약 우리가 이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단단히 붙잡고 있을 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게 잡는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뜻일까요? 이 2000년 전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3가지 행동 지침을 줍니다. 첫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에 깊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둘째, 오늘 들으라.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 서로 권면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마음이 차갑게 굳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앞에는 아주 근본적인 선택지가 놓여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위대한 종의 업적이라는 터 위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 집 전체의 주인이신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아들 위에 세워져 있나요? 이건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유효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